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라톤 경주를 볼 때마다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선수들은 2시간대를 달리지만 보통 사람들은 3시간대를 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출발선에서 수백에서 수천 명이 달리지만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하는 사람이 적은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찾는 이도 많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많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하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1절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복음이 전해진 경로를 알 수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정해진 경로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죠? 온 유대죠. 온 유대에서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입니다. 또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땅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게 지시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헌금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쉬운 성경은 동일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첫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저축해 두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헌금을 하느라고 마음 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 저축해 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헌금을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일까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과 또 고린도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헌금을 어디에 전하겠다? 예루살렘에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해졌는데 이방인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이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듯이 육적인 것으로 모교회를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푸는 데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보시면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성도들과 함께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그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머물면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을 제외하고 그는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 그리고 나서 또 바울은 저 스페인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살았습니다. 바울이라고 쉬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나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7절을 보시면 바울의 마음이 잘 나오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개척한 교회들임에도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바울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은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임지를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죠. 그런데 임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들하고 계속 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목회자가 임지를 옮겼으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양무리들을 돌봐야지, 내가 떠난 교회 성도들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콩나라 판나라 하면은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는 이제 박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또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시면 그건 기도로 섬겨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나눠져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바울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할수록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만년 선교회 회장, 또 만년 어떤 부서에서 장.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살피셔서 저 성도는 이 일에 같이 하면 좋겠구나, 저 성도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꾸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저는 그렇습니다. 일본이 그렇다고 그래요. 일본이 군사체계가 장교가 많다고 그럽니다. 장교가 사병보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병 같은 경우는 저도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병사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의 군사훈련만 받으면 사실 전쟁에 여러분 총 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몇 달 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전문 식견을 갖춘 다음에 사실은 소위나 중이나 대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 강경제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제일교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장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맡은 부서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론과 훌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걸림돌이.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가 있었음에도 사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내가 건축한 교회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9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세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바울의 고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하려고 할 때 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같이 뭐 하자고 하면은 그러시죠. 장로님 한번 해보시죠. 권사님 우리 같이 힘내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는 않고 팔짱 끼고 잘내나 두고 봐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른 마음과 태도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수록 대적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추원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흔들리면 마귀만 좋아할 뿐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겠어요? 죽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질대로 하면요 못합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추도요 푹 죽어야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 보시면 동역자가 이르거든 조심하여 두려움이 없이 주의 일을 힘쓰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혼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동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을 세워서 동역했습니다. 저는 강경길교회 모든 성도가 부족한 담임 목사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을 제거해야 한다 하면은 마음에 감동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거미줄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교회든지 가정집이든지 이게 거미줄이 많으면요 흉가 같습니다. 흉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거미줄을 치워라 이렇게 음성하지 않아요. 주의 종을 통해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끼는 마음의 감동이 오거든요. 그럼 같이 협력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담임 목사 혼자 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를 대하는 중요한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동역자를 대하는 중요한 세 가지 태도. 첫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된다는 뜻도 되겠죠. 둘째, 두려움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준다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우리 가운데 있게 해야 돼요. 홀로 일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강경절개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천국에서도 만난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동역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11절,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을 보시면 10절에서 언급한 동역자를 대하는 중요한 태도에서 두 가지가 추가되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아라. 둘째, 평안히 보내라는 거예요. 심지어 12절을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울은 아볼로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라고 많이 권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13절과 14절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름 위에서 살지 못해요.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산의 정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이번에도 우리 장애인인데 손가락이 10손가락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 14 모든 높은 산을 다 올랐는데 내려오시다가 지금 실종이 됐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구름 위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해요. 그렇죠? 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그냥 베드로처럼 우리 예수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새 찍고 삽시다. 문제 많은 저 세상 가서 뭐하러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는 산 정상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얼어 죽어요. 여러분, 산 정상에 있으면 안 돼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3절과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권면이지만 우리는 바울의 권면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죠. 첫째, 따라합시다. 깨어야 합니다. 둘째,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셋째,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자, 넷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아멘.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니까 난 여자니까 상관없어, 그 뜻이 아닙니다. 깨어야 하고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태도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18절이에요. 동역자는 동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이런 사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15절부터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15절에서 스데바나의 집이 나옵니다. 17절에서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가 나오죠. 그런데 이들에 대한 소개가 감동적이에요. 먼저 15절 보실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아가의 첫 열매가 누구다?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이 당시 교회의 개념은 우리로 말하면 속회와 같은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바나가 첫 열매가 되었다. 자, 17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요, 18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저는 제가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를 이렇게 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뜨거운 걸 먹으면서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손자가 그게 시원한 줄 알고 먹었다가 아 뜨거운 거야. 그러면서 손자가 그러더래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오늘 여러분 이 18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동역자들이었으면 바울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칭찬받는 동역자가 되시길 바라요. 담임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동역자들이 되셔야 돼요. 또 우리 부서장로님들이 일할 때 저 권사님 집사님 귀하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2절에서 정말 두려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가 자신이 없어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도 강경제일교회 부임해서 저도 늘 교회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갈까 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을 강경제일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라나타, 즉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이 마라나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헌신하시길 바라요. 나이를 들어갈수록 여러분 주님의 일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나중에 못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던 성도였구나,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찢기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이 제단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